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전 한 달, 그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보냅니다. 그 말이 어드벤트, 라틴어로 아드베네투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라틴어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임재 또는 도착, 좀 더 어려운 말은 출현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이 대림절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헬라어의 파루시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파루시아라는 말은 똑같이 임재, 오심, 출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림절이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파루시아라는 말은 재림, 다시 오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의 마지막이 우리가 지키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그런데 요즘의 성탄절은요, 그냥 예수님 오셨다라는 걸로 끝날 때가 너무도 많죠. 크리스마스라는 명목으로 놀고 먹을 것을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전부가 되죠. 교회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 온갖 좋은 말들, 성탄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랑, 겸손, 희생, 나눔, 이런 주제로 설교들을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듣기 좋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실천할 생각도 없는 그럴듯한 단어들을 잠시 떠올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은 왕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동시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 관점에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의 내용들을 다 보신다면 보통 신비하게 태어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동방박사나, 아버지부터 가야겠다. 예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동방박사, 또 헤롯 왕, 그리고 목자들, 이렇게 그 이야기가 다 대부분들입니다. 보통 그 예수의 탄생을, 예수라기보다는 어떤 신비한 인물의 탄생을 기록할 때는 그 인물이 얼마나 신비하게 탄생했나를 기록하는데, 복음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강가에 잉어떼들이 무수로 다 기어 올라왔고, 오색 안개가 집안의 주위에 가득했으며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반응을 보고 우리들과 한번 또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탄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과는 멀리 떨어진 머나먼 동쪽의 나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점성술가들이죠.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 그 영화에 보시면 또 만화나 그런 데 보시면 별이 굉장히 크잖아요. 별이 굉장히 커가지고 쫙 가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전문가의 눈에서만 보이는 별이에요. 전문가의 눈에서만. 하루 종일 별만 생각하고 별만 보면서 점을 치던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별이에요. 그 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따랐다. 그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몇 명?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보통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려면 동방 박사라는 말이 좀 그런데 무슨 의학 박사도 아니고 매기라고 부르는 마술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걔네 나라의 왕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일 겁니다. 바벨론 쪽에 있는 왕. 관리들이죠. 아무나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자기들 왕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유대 땅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축하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주고 한 5, 60명 정도가 줄줄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4명이 아니라고요. 3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로 가죠?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으로 가죠. 예루살렘 왕궁에 갑니다. 이 왕궁에 가서 아기가 태어났다면서요.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그의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가 어디 탄생했느냐? 그 왕이 어디 탄생했느냐? 그러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딱 보고 베들레헴에서 그 애가 태어났을 거라고 지목을 하죠.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기를 보면 자기한테 데리고 와서 자기한테도 인사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경배를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의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선물 3개를 바치고 이제 헤롯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꿈에 천사가 헤롯에게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몰래 도망쳐 자기 나라로 갑니다. 얘네들도 낌새를 알았겠죠? 바보들이 아니면. 그렇죠? 헤롯이 화가 나죠.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태어난 아기, 그때쯤 태어난 아기,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던 이방인들, 우상에게 예배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던 마법사들, 점성술사들, 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제일 먼저 예수의 탄생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경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살면서 말씀을 잘 알고 심지어는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날지까지 알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은 예수의 탄생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막상 그가 태어난 걸 알게 되니까 그 예수를 죽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헤롯이 주도했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 지도자들 모두 다 한 통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탄을 맞이하며 베들레헴 주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통곡하고 애통해 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동방박사의 모습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들에게는 별도 있고 꿈도 있고 계시도 있습니다. 헤롯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들은 천사도 없고 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 살해를 저지릅니다. 알 수 없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축하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기다리고 축하합니다. 당연히 알고 기다리고 축하해야 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에게 예수란 그렇게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기쁜 존재가 아니죠. 반란자죠, 반란자. 이게 뭐 내가 지금 로마 제국에다 빌어서 얼마나 그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냈고 위대한 성전까지 세웠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새로운 왕이라는 하나님이 보내건 누가 보냈건 새로운 왕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내게 얼마나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인가. 그 왕 때문에 로마 제국과 다시 전쟁을 벌여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가장 짜증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놔야 하니까 그들에겐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제국, 사람이 만들어낸 그 종교 시스템 속에서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오심은 새 왕과 새 나라, 새 질서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누가 됐었을까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예수의 탄생을 이미 맞이했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게 던집니다. 너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너희들은 어떻게 그를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상황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평화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복락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환난과 전쟁과 갈등이 있을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한 3분의 2쯤에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천년왕국도 나타나고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인간이 세우는 모든 질서와 권력과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겠다면 그런 파괴와 손실을 각오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가 다시 오는 건 관심 없죠. 마태복음의 성탄절 이야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200억을 모아 건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기초공사가 바로 들어갔는데 다음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의 제국, 그 위에 50년 동안 싸워온 그 기득권을 발판으로 세워진 교회들, 자칭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왕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소설가 최인훈이 쓴 희곡, 옛날 옛적 허이허이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삼촌이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나를 데리고 가서 연극을 이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였는데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죠. 폭정과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었냐면 용마의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을 나는 말이죠. 용마의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을 구원할 장수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을에 용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있는 그날 어느 그냥 평범한 가정에 아기가 하나 태어납니다. 이 아기가 굉장히 특별한 게 뭐냐면 등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니죠. 장수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죠. 이 용마의 울음소리를 들은 그 마을의 사또가 포졸들을 보내서 이 집을 찾게 합니다. 왜? 죽이려고. 결국은 아기를 죽이죠. 아기를 죽여서 산에다 묻어버리죠. 슬픔 때문에 아기의 엄마는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고 아버지도 따라 죽습니다. 그때 용마를 탄 아기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수많은 고초를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막 데려다가 고문도 하고 때리고 어딨냐고 잡아 족치고,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손으로 하늘을 이렇게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허이 허이 다시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연극이 끝납니다. 왜 다시 오지 말라고 할까요? 구세주인데, 구원자인데. 어쩌면 우리들 또 교회 권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허이 한 번 왔으면 됐지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일으킬 엄청난 개혁과 혁명과 갈등과 싸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끝. 다시 오지 말아라. 호의 메리 크리스마스일 수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트리를 세우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이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로 인해 일어나게 될 지진과 같은 개혁과 혁명을 기꺼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살해당했던 그 아기들, 그리고 그 부모가 겪은 고통을 다시 오실 예수 때문에 우리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성탄절 그 진정한 성탄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세계, 나의 이상, 나의 미래, 나의 생각, 우리의 세계,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조직, 우리의 판단,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왕자를 내어놓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왕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포기와 희생으로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다짐의 날이 성탄입니다. 그렇게 산타클로스,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캐롤에 묻혀버린 진정한 성탄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